네, 들어앉으십시오. 네. 지금 네 분이 아직 오지 못했는데 지금 또 오고 계시니까요. 이제 15분에 시작하기로 했으니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여기는 지금 이코치 교육 현장이고요. 그런데 오늘 강의는 또 이코치 아닌 분들도 좀 들을 수 있어서 여기 BGA에 일하시는 여기서 수고하시는 사역자분들도 같이 참여를 했습니다. 원래 이제 이코치 강의는 오직 이코치들에게만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FMNC에 있는 리더들도 지금 못 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 너무 반갑고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6월 12일에 여기서 댄 마틴 그 목사님이 이렇게 강의를 해주셔서 우리가 그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약 3개월 만에 모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무더운 여름 잘 보내셨나요? 예, 이제 찬 바람이 아침 저녁으로 불고 있는데 하여튼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지금 이제 나중에 또 김강수 목사님이 또 이제 이야기를 해주시겠지만 지금 준비들이 거의 지금 한 거의 90% 준비가 되어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사역을 지금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두근거립니다. 네. 특히 미국에 갔다 와서 미국에서 직접 이코치들 사역하시는 분들을 만나서 대화를 하고 그리고 그 매일 한 4,700명 정도가 구원을 받거든요. 거기 숫자들을 보면요. Search for Jesus 엄청난 숫자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한국은 뭐 그 정도 한국만 치면 어느 정도 나올지 모르겠지만 처음에는 부족할지라도 우리가 이제 해나갈 텐데 그런 영혼들 한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십니까? 그런데 이제 앞으로 이제 그런 사역이 조금만 있으면 펼쳐질 걸 생각하면 굉장히 저 자신도 마음이 두근거려지고 사모함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렇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도 좀 개인적으로도 그 사역을 좀 감당할 수 있도록 좀 기도를 좀 해주시고 그렇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조킴 목사님이 나오셔서 이제 강의를 하실 텐데 그 전에 이제 기도로 먼저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강성 목사님께서 잠깐 이제 그 설명드리다 50분 수업하고요, 10분 쉬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김강성 목사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주님 한국 땅에 우리 빌리그레암 전도협회와 함께 또 FMNC와 함께 또 한국 교회와 함께 이렇게 서치 포 지저스 사역을 허락하시는 은혜를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주님 이 사역이 너무 중요해서 주님이 또 주님의 택한 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있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을 또 군대를 주님 이곳으로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귀한 사역자들 우리 이 코치님들을 주님 불러주셔서 이 사역에 동참하게 하시고 또 우리 이 코치님들을 훈련시켜 주시고 또 새롭게 하시고 또 세워주신 것을 인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사역이 계속해서 자라가게 하시고 굳세게 또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치 포 지저스 사역의 가장 근간을 이루는 중요한 부분은 바로 이 코치들입니다. 하나님 우리 이 코치 사역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또 주님을 향한 열정과 또 주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열정과 영혼들을 사랑하는 열정이 날로 더 자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이 강의를 통해서 또 조킴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 영혼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더하여 주셔서 이 사역에 대한 소명을 더 확실하게 깨닫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조킴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마땅히 전해야 될 걸 전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큰 감동과 도전이 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피곤한 몸을 이끌고 왔습니다. 주님 헌신하였습니다. 주님 헌신을 받아주시고 피곤치 않게 하시고 강건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다음 시간은요. 여기 이제 BGA 사무실 전체를 이제 관리하시고 감독하시고 한국의 이제 빌리그레암 이 협회 전체 디렉터인 이제 마크 선교사님께서 나오셔서 여러분들에게 환영사를 해주시겠습니다. 마크 선교사님은 2020 프랭클린 그램 페스티벌을 전체를 맡고 계시고요. 그와 함께 온라인 사역하고 오프라인 사역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에 관여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나오셔서 잠시 환영사를 해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Hello. Well, it's really nice to see all of you again. 다시 만나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I met all of you the first time you came here when we had the training with Van Martin. 벤 마틴 목사님께서 오셨을 때 같이 훈련 받으실 때 처음 뵀었습니다. And thank you so much for coming back again. 다시 돌아와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And as Reverend Lee said, this is a really important role that you are preparing for. 이 목사님께서 방금 말씀하셨듯이 이 코치 여러분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You know, whenever we have a festival, and we've had them for, Billy Graham Association has been having them for decades all over the world, there's always counselors that will come forward with the new believers and they'll help them in their new step of faith. 빌리그램 전도 협회에서 전 세계에서 전도 대회를 할 때마다 늘 상담자들이 양육되어지고 훈련되어서 결신한 분들에게 도움이 되고 또 성장할 수 있는 도움을 주는 상담자들을 늘 양육하였습니다. And so those counselors are the first person that new believer is going to talk to. They're going to have questions, and so they're helping them on their way. It's a very important transitional time. 상담자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믿음을 처음 예수님을 영접하고 결신한 분들이 앞으로 나왔을 때 전도대회에서 그분들을 처음 맞이하고 또 처음 설명을 해주고 또 교회로 인도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And so those counselors go through a whole set of training, and this course is really central to the training that those counselors receive. 그래서 그런 상담자들이 받아야 하는 특별한 훈련 과정이 있고 오늘 여러분들이 받을 그 훈련 과정이 바로 그 훈련 과정입니다. And this course was developed many years ago and has been used many times, training thousands of counselors around the world. 이 프로그램은 이 트레이닝 프로그램은 오래 전에 개발되었고 그리고 수년 동안 전 세계의 많은 크리스천들에게 훈련되어진 프로그램입니다. And even though it's a very basic course, it has really impacted the hearts of thousands of people. 수천 명의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주고 또 그 다음에 큰 영향을 미친 굉장히 중요한 프로그램이고 그렇지만 그렇게 어렵지 않고 아주 기본적인 내용을 나눕니다. And your role as an e-coach is very similar to the people that are in the venue counseling as new believers. 그래서 이 코치 인터넷 전도에서 이 코치 상담자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전도대회 프랭클린 그레이엄 전도대회 때 결신자들을 맞이하는 상담자의 역할을 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And so likewise, this course is going to be, I think, really helpful to you as you're preparing for that. 그래서 오늘 조키 목사님을 통해서 배울 이 훈련 과정들이 여러분들께 굉장히 유용할 거라고 믿습니다. There's been places where I've been working where after we had the festival, I've talked with the pastors, and the pastors have told me feedback. 이제 페스티벌, 그러니까 전도대회가 끝난 후에 또 그 참여했던 교회의 목사님들과 또 여러 가지 피드백을 나누고 대화를 나눕니다. And they said it was wonderful that we had new believers that came forward in this celebration, and they're part of our church now. 그래서 그 참여 교회 목사님들이 제일 기뻐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많은 결신자들이 앞으로 나와서 정말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게끔 또 교회에 연결됐을 때 목사님들이 제일 기쁘다고 하셨습니다. But when our members took this course, it really changed our church. 그래서 왜냐하면 많은 그 교회 성도분들께서 이 과정을 받으시고 그분들의 믿음이 성장하면서 그럼 교회가 더 건강해지고 교회가 더 성장하기 때문에 목사님들께서 굉장히 좋아하셨습니다. And it's had a huge impact on the lives of many people. 제가 드린 말씀을 또 다시 하셨습니다. 네, 저기 많은 분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고 그다음에 믿음 성장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훈련입니다. So I really hope and I pray that you are touched by this course and that this is really beneficial to you as well in your own spiritual journey. 여러분들의 또 개인적인 영적 성장과 믿음 생활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또 앞으로 이 코치로서 사역하시는 데 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I also want to introduce now the speaker for tonight. 오늘 이제 그 가르쳐 주실 강사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So Pastor Joe has been a very good friend of mine.
우리 조키 목사님은 저와 굉장히 친한 친구입니다. He has been living in Seoul, working in Seoul for many years, but he is now working in Ho Chi Minh City. 수년 동안 한국에서 그 미주의 한국 사역을 대표하면서 많이 정말 헌신하여 섬겨주셨고 지금은 베트남의 호치민 시티에서 페스티벌 디렉터로 일하고 계십니다. And he is the festival. You said that. You're ahead of me. So since Joe's from Korea and he has actually taught this course before, he's uniquely qualified to be able to teach it in Korean. 우리 조키 목사님은 이 훈련 과정을 많이 가르치셨고 여러 경험에서 여러분들에게 여러 기회에 가르치셨고 그리고 또 영어도 굉장히 잘하시지만 한국말도 완벽하게 하시기 때문에 한국말로도 강의를 하실 것입니다. If it wasn't for him, this class would be 5 hours long because we'd have to interpret it. 만약에 조키 목사님께서 한국말을 못하셨다면 오늘 과정이 6시간, 5시간이 될 것이거든요. Very thankful for him.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조키 목사님께서 한국말을 잘하시는 거에 감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So Joe is a wonderful brother and he's a good friend and I know that you'll enjoy listening to him. 주님 안에서 정말 친밀한 형제이고 친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또한 조키 목사님이 이끄시는 강의에서 큰 은혜를 받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Joe? Thank you. 안녕하세요. 조킴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 정말로 마크 선교사님께서 저한테 이렇게 정말 좋은 인트로덕션을 주셨는데요. You give me a very more than introduction. Thank you very much. 감사합니다. 하지만은 정말로 직장 동료이기도 하면서 뭔가 의지감이 가고 또 어딘가 기댈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큰 기쁨을 가지고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직장 동료이지만은 배워가고 싶은 그런 직장 동료 그리고 진심으로 존경을 하게 되는 직장 동료가 바로 마크 선교사님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한국 사역 페스티벌, 한국 페스티벌을 담당하고 계신데 꼭 Sorry, I can't interpret this, man. I will tell you later. 꼭 생각이 나실 때마다 우리 마크 선교사님을 위해서 꼭 기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은 가정을 이렇게 일본에다가 두고 매주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면서 가정을 떠나서 이렇게 사역의 모든 것을 감당을 하시고 있으신데 너무나도 제가 닮아가고 싶은 그런 형제분이시면서도 정말 존경하는 선교사님이십니다. 그래서 기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sir. Yeah. 오늘 정말로 이렇게 여러분 앞에 서서 또 말씀하신 대로 한국어로 이렇게 강의를 한다니까는 저에게는 정말 큰 기쁨과 큰 축복이 아닐까 생각을 듭니다. 하지만 정말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먼저 돌리고요. 또 저를 이렇게 또 초청해 주신 김 목사님, 이 목사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클래스는요, 아까 마크 선교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정말로 새로운 결신자들, 어린 양들, 그분들을 위해서 케어를 주기 위해서 저희가 이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제공하고 교육을 드리는 거고요. 그 갓난아이가 갓 태어나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것처럼 저희가 어떻게 이 새신자들을 보살핌을 주고 케어를 주고 이분들에게 접근을 해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두 단어를 어떻게 저희가 소개를 시키고 어떻게 저희가 적합하게 그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드리고 또 상담과 양육을 통해서 성장하는 과정을 어떻게 저희가 관찰하고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이제 잠시 저희 교재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는 항상 이 빌리그람 전도협회에서 일을 하면서요, 정말 모든 일이 항상 어려운 것 같아요. 솔직히 일이 업무나 이런 거를 봤을 때 일이 쉽다면은 그게 솔직히 일이 아니겠죠. 그런데 정말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정말로 제가 큰 축복과 영광을 누릴 수 있다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하다는 말이 나온 순간은 바로 불신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는 그 순간이 되겠죠. 영상을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또 사진으로도 많이 접하셨을 거예요. 1973년도 여의도 광장 집회. 혹시 여의도 광장 집회에 대해서 단어가 이렇게 주어지면 어떤 생각이 나세요? 그려지는 그림이 뭘까요? 빌리 그레엄, 네, 빌리 그레엄 목사님.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 영접하고 네. 또 있으세요? 지금 그 광장이 없다. 맞아요. 지금 완전 다 빌딩 숲이지 않습니까? 근데 김광수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확실히 빌리 그레엄 목사님도 떠오르게 되고요. 그 다음에 바로 말씀하셨던 게 수많은 그분들이 또 예수님 영접하게 됐다고 하죠. 정말 깊이 생각을 하게 되는데 저는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빌립이 증인의 삶을 한 것 같이 스데반이 하나님을 외치고 예수 그리스도를 외치다가 정말 돌맞아 죽은 것처럼 저는 그 준비가 다 되어 있다고 와이프한테 말을 했어요. 감히. 근데 와이프는 기뻐하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아이 셋을 남기고 이렇게 네 혼자만 가냐 이렇게 하는데 저는 정말 기뻐해 줄 줄 알았거든요. 정말 사역의 동역자인데 이해를 잘 안 해주더라고요. 여러분은 정말로 예수님을 증거를 하실 수 있는 그 자신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정말로 고귀하게 쓰시고 싶으신데 거기에 올인을 하실 수 있으십니까? 정말로 신중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 붙잡기부터 저희가 이제 본격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이거를 강의를 하면서 제일 좋아하는 챕터이면서도 제일 좋아하는 섹션이에요. 왜냐면은 저는 글이 많은 것보다 그림이 많은 게 좋아서요. 사진이 있는 걸 엄청 좋아하다 보니까 이게 좋은데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증거할 내용에 대해서 짧게 저희가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짧게가 아니라 이게 정말 굵은 콘텐츠인데요. 효과적인 하나님을 사역을 하기 위해서는 이 다섯 숟가락이니까 다섯 가지예요. 다섯 가지의 내용을 잘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첫째는요. 여기에 7쪽에 가서 보시면은요. 각 손가락에 있어야 할 그 내용, 단어들을 기재를 하실 수 있는 그 라인이 있으십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을 볼게요. 7쪽에 있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많이 납니다. 그럼 첫째는 당연히 듣기겠죠. 믿음은 들음에서 난대요, 여러분. 저희가 모든 일상생활을 할 때 언어도 소통이 있어야 되는데 언어가 소통이 되려면은 듣기가 있어야죠. 근데 듣기 위에 10%는 뭘까요? 바로 저 10%는요. 통계를 내봤는데요. 인간이 어떤 교육이나 어떤 공부나 모든 것을 숙지를 할 때 그냥 들음으로써 기억이 남는 게 10%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목사님이 이런 목사님이 계셨대요. 목사님이 일요일마다 이제 설교를 하셔야 되는데 설교 준비를 하시는데 40분, 45분짜리 설교 준비를 하시는데 핵심 포인트는 2분에서 3분으로 맞추신다는 거예요. 왜냐면 어차피 그 40에서 45분짜리 설교에서 알아듣고 기억에 남는 거는 최고 길어봤자 4분밖에 안 된다고 그러고요. 여러분도 지금 들어서 가만히 생각하시면 정말 그러실 거예요. 설교가 정말로 다 정확하게 이해를 듣기로만 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정확하게 모든 정보를 얻을 수 있을까? 글쎄요. 저는 하나님이 아니라면 그건 가능하지 않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어떤 분은 10%나 더 뛰어넘어서 20%, 30% 될 수는 있지만 일단 평균으로 10%라고 합니다.
근데 다음 토픽에 넘어가기 전에 한 가지 또 말씀을 드릴 게 있는데 잭슨빌에서요, 플로리다 미국에 있는 잭슨빌에 라는 도시에 있는 교회에서요 목사님이 한번 그분들한테, 왜냐면 이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이 잘 되고 또 교인도 많고 한 그런 정말 메가처치인데요. 그분이 교인들한테 이렇게 한번 여쭤봤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성도분들한테 여러분이 직접 나가서 예수님을 증언하고 전도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그랬더니요, 몇 %가 했다고 그랬을까요? 1%? 그러면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감사합니다. 그래도 어떤 답이라도 주셔서 68%가요. 한 번도 전도를 한 적이 없다는 것이었어요. 68%. 그래서 왜 전도를 한 적이 없냐? 설문지에 그렇게 기재를 했대요. 만약에 전도를 그렇게 안 했으면 왜 안 했을까? 근데 첫 번째 답은 이렇게 나왔다고 합니다. 어떻게 말을 시작할 수가 알 수가 없어서 말을 시작해야 할지 몰라서, 그렇게 기재가 했어서 1번의 답. 그러니까 저희가 모든 것을 듣고만 기억을 해서 이걸 되새김질하는 게 아니라 바로 읽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듣기, 또 이제 말씀을 또 읽기를 시작해요. 그러면은 25%가 기억에 남는다고 합니다. 평생에 자기 옆에 들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렇죠. 저희도 어떻게 하나님을 영접하고 어떤 룰을 지키려면 어떻게 읽고 저희가 습득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바로 읽으면서 그 25%가 기억에 남으면서 함께 이렇게 공유를 할 수 있는 그런 정보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또 재밌는 통계보다는 미국에서 또 통계를 냈어요. 읽는 거에 대해서. 미국에서 크리스찬들을 해서 통계를 냈는데요. 30에서 35%가 성경책을 읽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썬데이 크리스찬이 돼서 교회에 가서 설교만 듣고 그냥 집에 와서 업무 보고 일할 거야. 말씀을 읽으면서도 들을 수가 있는 거죠.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저희가 들을 수가 있어요. 영적으로요. 근데 거기서 25%에서 저희가 멈출 게 아니라 그 다음은 뭘까요? 잠언에는 이렇게 나와 있죠. 잠언 2장 1절에서 6절에서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그 다음에 앞으로 제가 읽는 단어는 그 줄 쳐주세요. 말을 받으며 내게 간직하며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지혜를 주시며, 그건 동그라미 쳐주세요.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이 모든 단어를 통합해서 딱 한 단어를 얘기하라 그러면 어떤 단어가 떠오를까요? 감사해요. 바로 연구라는 거죠. 성경 말씀을 읽고 설교도 듣고 또 다양한 성경 말씀에 대한 자료도 들으면서 연구를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지만은 학교 다니실 때, 학교 이렇게 숙제나 또 시험 공부를 하실 때 공부를 해야지 이게 이해가 가고 무조건 외워서는 된다고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거든요. 공부를 하고 서로 제가 습득을 해야죠. 그 다음에는 바로 암송이 되겠습니다. (50%에서) 100%로 갑자기 뛰었어요. 이유는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여기에서 시편의 말씀이 주어지는데요. 거기서는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라고 써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암송하시는 구절이 정말 많으실 거예요. 저에게도 정말 있습니다. 저는 특히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이 항상 저의 생명을 정말 다시 그 열정을 주게 하는 그런 구절이에요. 하지만 거기서 끝이 아니라 계속 성경을 읽고 연구하고 그리고 설교도 들으면서 암송을 할 때 이 100%는요 어떤 100%냐면은 모든 지식이 머리 안에 들어가는 100%를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엄지손가락은 또 뭘까요 그러면요? 기도. 빌리그람 목사님께서 제일 좋아하시는 단어예요, 기도. 근데 여기서는 기도도 그렇지만 묵상이라고 저희가 표현하는 거죠. 여기서도 100%예요. 또 보면은요. 계산이 안 맞죠. 보통 이렇게 가면은 저는 이거 처음 들을 때 이게 자신 있게 75%라고 했는데 틀렸어요. 패턴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 근데 여기에서 말하는 100%는 또 나중에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에서는 또 묵상을 하라고 분명히 여기 기재되지 않습니까? 여호수아에서. 그것도 all the time, 주야로. 그렇죠? 제 와이프가 저한테 한 번 또 이렇게 물어본 게 있어요. 죄송해요. 제가 와이프 얘기를 너무 많이 하는데 저한테 이렇게 물어본 게 있는데 뭐라고 물어봤냐면 인생에서 가장 어려웠던 경험이 어떤 경험이냐, 가장 기억에 남으면서 어려웠던 경험. 맞아요. 그렇게 물어봤는데 저는 기억에 남는 것보다 정말로 어렵고 앞으로도 가장 어려운 숙제가 뭐냐면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말씀을 묵상하기라고 그랬어요. 저는요. 왜냐면 솔직히 그냥 읽고 듣고 그냥 암송하면은 그냥 제가 제 머리에 있는 대로 지식대로 하면은 되는데 묵상은 정말로 제가 마음을 경건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다가가서 모든 것을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로 묵상하기가 힘든 것 같아요. 요즘에 핸드폰 있지 않습니까? 스마트폰. 온 세상이 여기 다 들어가 있는데 너무나 편하잖아요. 목사님 설교 말씀 듣고 있는데 즈즈즈 울려가지고 이거 목사님 딱 보이는데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누가 카톡 왔을까? 누가 전화가 왔을까? 어떤 이메일이 왔지? 그렇게 궁금해져요, 갑자기. 그래서 정말로 모든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서 저희의 신앙은 더 축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고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저희 모든 것을 던질 수 있다는 게 더 힘들어지겠다는 거예요. 오늘 김 목사님하고 이 목사님하고도 잠깐 말씀을 나눴는데요. 저는 솔직히 그 AI 있지 않습니까? 인공지능 정말 무서워요. 인공지능이라 해서 모든 것을 편리하게 하려고 하지만은 저는 인공지능에 대해서 개발을 하시고 연구하시는 박사님하고 어저께 만나가지고 말씀을 나눴는데 인공지능이 학습을 하고 배워간대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이라는 거다.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저희가 정말로 더 편해지고 모든 일상생활이 편해져 가는데
묵상을 하기가 더 어렵게 된다. 그래서 이게 또 100%가 되는 거죠. 다 더하지는 마세요. 더하면은 너무 이상한 번호가 나와요. 잘 안 합쳐지죠.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요, 이 네 손가락은 단계별로 이렇게 되는 거죠. 10%, 25%, 50%, 100%. 하지만 이거는 쉽게 보시면 머릿속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지식으로만 갖고 있을 이 100% 갖고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묵상을 하게 되면요, 잘 아시다시피 머리에 있는 게 마음으로 가게 돼요. 그게 바로 저희가 크리스천으로서 행동을 하고 모든 것을 할 때 다른 사람들과는 정말 차별난 그런 특권을 가진 그런 크리스천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암송은 머리로만 가지만은 묵상을 함으로써 이제 모든 마음이 경건해지고 마음에 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주님을 위해서 올인을 할 때 정말 자신 있게 예수님을 외치시기 바랍니다. 네. 요 성경책이 있는데요. 잘 보시나 모르겠는데 저도 제 성경책을 이렇게 그냥 색칠을 했으면 좋겠어요. 좀 열심히 공부했다는 걸 하나님께 보이고 싶어서. 근데 이게 빌리그람 목사님 성경책 중에 하나입니다. 정말로 저렇게 항상 성경책을 연구하시고 노트 쓰시고 암송하시고 그다음에 묵상을 하시는 거죠. 빌리그람 목사님께서 항상 외치시는 거는 바로 세 가지예요. 모든 하나님을 하고자 할 때,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기 위해서 어떤 한 성도를 도울 때, 이분들에 다가가서 같이 상담을 할 수 있을 때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냐. 기도 1번, 기도라고 하죠. 근데 그 기도도 그냥 기도가 하는 게 아니라 성경책을 읽고 묵상을 하면서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바로 역사를 하신다는 거죠. 그럼 아까는 왼손이었어요. 그럼 오른손 가보겠습니다. 왼손만 하면 오른손은 좀 외로울 것 같아서요. 이건 하나님의 손 붙잡기라고 저희가 타이틀을 두고 있는데요. 증거를 할 수 있는 증거의 능력이라고 저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번에는 순서를 좀 다르게 갈 거예요. 아까는 새끼손가락부터 갔는데 이번에는 엄지손가락부터 가겠습니다. 이게 무슨 표현일까요? 최고. 맞죠? 그렇죠. 따봉. 그렇죠. 근데 바로 이거는 솔직히 영어로만 할 때 이게 잘 되더라고요. 이게 통역을 해서 하게 되면 잘 안 되는데, 이거를 전문적으로 담당을 하시고 티칭을 하시는 저희 담당자분이 캔디그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근데 그분 나중에 영상도 이렇게 보여드릴 수 있지만은 이 챕터 중에서 항상 God is sovereign 이러세요. 그래서 sovereignty라는 단어의 뜻은 뭡니까? 주권. 그렇죠. 권세, 통치. 그렇죠? 그래서 항상 이 레슨 때마다 God is sovereign 이러세요. 그런데 최고지 않습니까? 또 엄지손가락을 하늘을 향하고 있어요. God is sovereign. 이거를 확실히 아셔야 돼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모든 것을 통치하신 하나님이시죠. 권세가 있는 하나님이시죠. 따봉이신 하나님이시죠.
정말로 최고의 하나님을 저희가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1장 6절에서 9절 말씀을 다루게 되는데요. 거기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도 정말 목사님이시고 엠베서더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고 선포할 수 있는. 왜냐하면 저희는 다 같은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예레미야가 정말로 젊었을 때 자기가 정말 그 부족함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도 아마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정말로 내가 부족함이 많은데 어떻게 이걸 감당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고 선포를 하는. 그런데 하나님은 쓰세요. 예레미야가 쓰임을 받죠. 여러분도 크리스찬이 됐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때 아마 그러셨던 분들도 있을 거예요. 정말 죄인 같은 저를 위해서 돌아가신,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봤을 때 정말로 제가 부족한 전데 어떻게 감히 그렇게 고귀한 보물을 찾는 그 초심처럼 어떻게 귀한 사역을 감당해낼 수 있을까, 그런 생각도 아마 많이 하셨을 거예요. 하지만 오늘 2018년 9월 11일 오늘 저녁에 여러분이 모신 건 정말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기 때문이죠. 여러분이 원해서도 하셨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여러분을 위해서 쓰임을 사시기를 원하시고 또 여러분을 한 분 한 분씩 선택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가게 파악을 되는요, 이제 삶이에요. 삶, 라이프죠. 여기서는 저희가 알아야 될 게 저희의 모든 삶, 제 자신, 개인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예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이라는 거죠. 또 그럼으로써 저희가 예수님을 영접한 그때로 다시 돌아가시면 그 이후로부터는, 저희가 올인을 한 이후로부터는 정말 저에게 귀한 삶을 주셨다는 겁니다. 근데 증거의 능력이라고 해서 이거 증거를 하려면은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손을 붙잡아야 되는데 두 손가락으로는 붙잡을 수가 없죠. 하나님의 인정을 하지만은 또 귀한 삶을 위해서 저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두 손가락으로는 붙잡을 수 있지만 항상 쉽게 놓치게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를 보게 돼요. 바로 그냥 지식으로만 알고 그냥 좋은 라이프구나, 좋은 삶이구나,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라 아까도 묵상을 하면서 마음속에 예수님 영접하듯이 성령님께서도 저희 몸 안에서 역사를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다라고 썼죠. 갈라디아서에서는요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이루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으리라. 여기서는 또 근데 빅토리가 나와요. 어떤 빅토리일까 이게요? 죄를 이기고 새 생명을 얻어서 귀한 삶을 살 수 있다. 귀한 삶을 누릴 수 있다는 바로 그 빅토리죠. 승리입니다. 그리고 또 성령 충만함에 대한 두 번째 증거는요, 바로 능력이 되겠습니다. 능력, 힘, 파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 저에게 능력을 주신다. 그리고 제가 정말 좋아하는 거지만 사랑입니다. 여러분 모르겠어요. 저는 제 아들이 이제 12살이 됐는데요. 한국 나이 12살이 됐는데 얼마 전에 이제 5학년 들어갔는데 4학년까지만 해도 아들한테 I love you, 사랑해.
I love you too, Daddy. 아빠 나도 사랑해. 그러거든요. 정말로 마음이 좋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이 녀석이 5학년 들어가고 나서 얼마 전에 제가 I love you 그랬는데 그래서 설마 말을 잘못 들었겠지 하고 좋죠. I love you 그랬어요. 오케이? 그래요. 그래서 오케이. 마지막 세 번째로 정말 이를 꽉 물었어요. Hey, I love you. 그때는 저한테 하는 말이 아빠는 사랑해라는 말을 너무 많이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사랑한다는 말을 왜 많이 하냐, 왜 많이 하고 싶고 또 전하고 싶냐면 저는 그만큼의 부족하고 죄인이었지만 저를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볼 때는 그의 사랑을 저는 받았기 때문에 감히 저는 그래서 그 사랑을 당연히 베풀고 나누고 싶다는 것이죠. 물론 제 자식이라서도 사랑을 하지만은 저도 여기서 여러분을 정말로 사랑해요. 왜냐하면 같은 형제고 자매이기 때문에 사랑해요, 정말로. thank you, 감사합니다. 네. Yes. No. I'm sorry. No, but 감사합니다. No, I love you. I had no problem saying I love you. 정말로 저희는 모든 것을 사랑으로 덮어야죠. 또 나중에 이 코치 나름 자격을 가지시고 상담을 하실 때 사랑이 없다면 정말로 생각해 보세요. 사랑이 없다면 그분들을 위한 사랑이 없다면 과연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상담이나 양육을 할 수가 있을까?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저희가 율법주의와 사랑에 대해서 다루게 되는데요. 저희가 사는 사회가 저희를 이렇게 만든 것 같아요. 사랑으로 덮을 수도 있는데 항상 율법주의, 법으로만 생각하게 되고 규칙으로만 생각하게 되는 경향이 정말 많습니다. 안 그런가요? 정말 그렇잖아요. 제가 운전하고 가는데 뒤에서 퉁 쳤어요. 저는 정말로 안 다쳤으면 됐지. 그냥 오케이. 정말 큰 사고 아니라면은 그냥 괜찮습니다 하고 가면 되는데 어떤 분들은 정말 안 그러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제가 또 한 번은 대전에서 운전하고 가다가 솔직히 이거는 절대 하시면 안 되는데 문자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앞에 있는 차가 있었는데 제가 그걸 마치 못 보고 그냥 살짝 받았어요. 근데 저는 그때는 몰랐는데 그분께서 차에서 나오시면서 하셨던 행동을 몰랐는데 어떤 뜻인지 이렇게 하고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너무나 놀랬길래 괜찮으세요 막 그랬죠. 근데 나중에 이제 알고 보니까는 정말로 이거를 더 병원에 가고 뭐 어떻게 하고 싶어서 보험 더 따고 싶고 뭐 이런 말이 다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또 어머니한테 이걸 말씀드렸더니 어머니는 또 이런 말씀하세요. 한국에서는 절대 미안하다고 하지 마! 그러시는 거예요. 너만 손해야!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때 문득 생각이 든 게 정말로 이게 모든 규칙을 따라야 할 때가 있고 아니면 정말 사랑으로 덮어줄 수도 있을 때가 있는데 저희가 이 사회 생활을 하면서 적응을 한 시간도 있지만은 이 삶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면은 더 사랑으로 덮을 수 있을까를 오히려 더 연구를 해야지 어떻게 하면 저 사람 주머니에서 1원이라도 더 빼서 올 수 있을까 그걸 연구하는 건 좀 아닌 것 같더라고요. 뭐 그분이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정말 좋게 해결됐어요. 하지만은 저는 또 그게 하나님께서 주신 큰 기회라고 봐요. 왜냐하면 그분이 영접을 하시든 안 하시든 저는 무조건 예수 그리스도를 전달을 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율법주의와 사랑을 다룰 때
정말로 크게 볼 수 있는 인간의 두 가지의 필요성이 있다. 기본적 필요가 있는데요. 첫째는 자기 가치의 인식입니다. 그렇죠? 기본적으로 저희가 살아가는데 self-worth, 제 가치가 얼마나 되는지, 그렇죠? significance라고도 하죠. 야, 어디 딱 들어가면 와! 야, 저기 대기업 사장님 오시네. 막. 어디 가면 누가 일어서서 다 환영해주고 그러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다르게 되는 significance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외치는 데 있어서 얼마만큼 저희가 가치 있게 할 수 있는 그것을 뜻하는 거죠. 그런데 또 두 가지의 기본적인 필요가 두 번째의 기본적인 필요가 있는데 바로 자기의 안전이라고 합니다. 이 둘 중에서 하나라도 없어지면은 정말로 불안함이 오고 우울증도 오고요. 그런다 합니다. 또 통계를 낸 게 하나 있는데요. 3가지의 가정이 있었다고 해요. 한 가정은 종교를 떠나서요. 엄마 아빠가 정말 잘 아이를 돌봐주고 정말로 좋은 조건에서 아이를 기르는 가정. 두 번째는 폭력적인 아빠, 알코올 중독자 아빠면서도 폭력적인 아빠가 있고 매일마다 싸우는 가정. 세 번째는 엄마 혼자만 있는 가정. 3 가정의 아이를 다 비교를 해봤대요. 근데 확실히 아니나 다를까 폭력적인 아빠가 있는 가정은 그래도 양 부모가 있기 때문에 그 아이는 자기 가치 인식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안전은 없었지만은 그나마 없었다고 생각을 하시겠지만은 그나마 엄마 아빠 두 분에 있다는 것에 대한 큰 안전, 자신의 시큐리티가 느껴졌다고 그렇게 통계가 나왔어요. 물론 좋은 가정에서 양 부모님이 사이도 좋으신 좋은 가정에서 자란 아이는 또 좋겠고요. 하지만 아빠가 없는 가정, 엄마가 혼자 있는 가정에서 자란 아이는 나중에 커서 저지를 수 있는 범죄율이 3배가 높아진다고 합니다. 바로 두 번째 가정에서 자란 아이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기 가치 인식과 안전, 시큐리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정말로 이 새신자들이 왔을 때 어린 양이지 않습니까? 정말 아기잖아요. 이분들에게 자기 그리스도인으로서, 크리스찬으로서의 가치 인식을 도와주시고 또 안전을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또 인간관계, 저희의 모든 릴레이션십에 있어서는 또 4가지의 장애물이 있어요. 관계를 막는 이 4가지의 장애물이 있는데요. 이것도 역시 한글로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저희 교육상에서는 4Ds라고 해요. 4Ds. 그러니까 알파벳 D로 시작하는 4 단어인데요. 첫 번째는 요구라고 합니다. 요구. 영어로는 demanding이죠. 모든 것을 자꾸 demand한다. 요구를 한다. 시도 때도 없이 요구만 하는. 다 아실 거예요. 지금 머릿속에서도 나 이런 사람 알고 있어. 요구만 하는. 또 지배를 하려고 하는 그런 성격이 있죠. 이거는 영어로 저희가 표현하기는 도미니어링이라고 저희가 표현을 드렸죠. 디맨딩, 도미니어링. 요구를 막 하면서 또 지배하는 사람도 있죠. 아니면 그냥 지배만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세 번째로는 또
깎아내리. 영어는 뭘까요? 영어 시간은 아니지만 despise. demeaning이라고 합니다. demeaning. D-E-M-E-A-N-I-N-G. demeaning이라고 하는데요. 자꾸 깎아내리는 거죠. 아빠 나 저 오늘 성적표를 갖고 왔는데 작년에 내가 그렇게 못하던 성적이 올해는 올라갔어요, 아빠. 그래서 올해가 아닌데 저희가 그거밖에 못해?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깎아내리. 정말 무섭습니다. 왜 저희는 크리스천으로서 살아가면서도 자꾸 깎아내리려고 할까요? 승진하기 위해서? 글쎄 한번 연구해 보세요. 깎아내리. 독선. 네 번째. 도그매틱이라고 하죠. 도그매틱. 이게 바로 네 가지의 D로 시작하는 단어에서 저희가 4Ds라고 하는데요. Demanding, Domineering, Demeaning, 그리고 도그매틱. 요구치를 깎아내린 독선. 이 네 가지가 관계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아니 하나님을 영접하는데 성경 구절 그거밖에 못 외워요?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을까요? 그리고 여기서는 또 두 가지 하지 말아야 할 말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을 흉내내지 말라고 저희가 기재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흉내내지 말라. 이렇게 읽으면 좀 우스갯소리로 들릴 수 있지만 정말 하나님을 흉내내는 분들 엄청 많으세요. 다 아시겠지만 정말 특히 여러분이 앞으로 상담을 하시면서 나는 이 코치니까는 이걸 이렇게 말하면 되겠다. 어떤 한 구절을 딱 주면서 여러분 이거는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다 해주실 거예요. 이렇게 다 약속을 하고 약속을 던지고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쓰시고 하나님을 흉내내시는 그런 분들이 꼭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은 기도로 그리고 성경을 읽으시면서 묵상을 하시면서 그 싸움을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걸지 말라는 한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이 목사님이 정말로 사역, 목회를 잘하시는 목사님이셨어요. 정말 남부러울 것 없이 목회를 잘해 부흥이 엄청 되고 그렇다고 해서 대형교회도 아니에요. 하지만 성도분들한테 존경을 받고 그리고 정말로 열정을 다해서 목회를 하신 목사님이 계셨는데 하루는 한 70년대였어요. 70년대면 잘 아시겠지만 그때 뭘로 유명했어요? 미국이요. 60, 70년대, 특히 70년대. 히피족이 유명했지 않습니까? 머리 기르고 샤워도 안 하고 냄새나고. 근데 이 목사님 아들이 한 대학교를 갔다가 어떻게 히피족을 만나서 머리를 안 자르고 머리를 기르고 이제 아버지를 방문하라고 한 거예요. 방 앞에. 근데 아버지가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냄새나니까 머리 좀 깎아라야. 근데 아들은 안 깎고 있나.
그래서 다시 계약을 해서 방학 동안 아빠하고 싸우고 그러다가 다 계약을 해서 이제 졸업을 하게 돼요. 졸업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아들은 계속 히피족처럼 행동을 하고 언어도 그렇고 하는데 졸업 그 가운하고 그 모자 있지 않습니까? 졸업식 간단히 딱 올라갔다가 졸업장 받고 아빠가 있는 데로 가서는 졸업장 아빠한테 드리고 모자 벗어서 드리고 교육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왜냐면 이때까지도 아버지는 용납을 하지 못했다고 하잖아. 계속 머리 깎아라. 너는 목사의 아들이니까. 내가 어떻게 남볼 납득 없다 남볼. 그래서 가운을 아빠한테 봐주고 오케이? 교육시켜 주셔서 감사해요 그동안. 하지만 저는 이제부터 아빠를 떠나겠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또 자존심에 오케이 가라. 근데 이 목사님께서는 죽음을 바로 코앞에 남겨두시면 이제 침대에 누우셔서 하늘나라에 가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정말 그 사소한 것에 머리카락 때문에 내 아들을 영영 잃었다는 게 정말로 너무나도 아쉽고 가슴에 한이 맺힌다고 그렇게 하시면서 돌아가셨어요. 절대 사소한 것에 얽매이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게 너무나 교육을 받을 때 영어로 받았거든요. 제 마음에 들어왔던 게 Don't major on the minors. 이렇게 딱 타이틀이 떠요. 근데 정말로 번역해보면 정말 사소한 것에 모든 것을 걸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왜냐면 그런 거 하나하나 따지면 어떻게 저희가 크리스찬으로서 인생을 살아나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해결책을 주시죠.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해결책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사랑의 원천입니다. 로마서 5장 5절.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하나님의 원천이 되겠습니다. 또 그 다음에 사랑은 뭐가 될까요? 베드로전서에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사랑은 덮어요, 여러분. 덮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게 바로 사랑입니다. 그리고 또 사랑은 골로새서 3장 14절 말씀입니다. 뭘까요? 저희가 표현하기에는 묶는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덮으면서도 모든 것을 묶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8페이지로 다시 넘어가 볼게요. 오른손이 있었던 8페이지. 그럼 손에 보시면은요,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삶을 사는 법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첫째는요, 바로 자백이라는 거예요. 컨페션입니다. 컨페션. 저희가 정말로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돼요. 그냥 하나님 믿겠습니다 하고 그냥 사는 게 아니라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서 성령님이 임하실 때 모든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지만 성령님이 제 마음 안으로, 몸 안으로 들어오기 전까지는 고백을 해야 된다는 거죠. 모든 것은 컨페스를 하고 자백을 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는 무엇을 해야 될까? 순종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여기서 술 취하지 말라라고 써있죠. 뭐냐면 술 취하면은요, 아마 이렇게 술을 많이 드신 분들 보면은 항상 행동과 언어가 흐트러지지 않습니까?
그것과 같이 저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크리스찬으로서 보여지고 하는 행동 그리고 행하는 언어, 말하는 언어까지 다른 분들이 다 보고 관찰하고 거기에 느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의 믿음도 저희 삶에서 나와야 된다는 거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게 되면요, 정말로 모든 게 기쁨으로 이루어질 수가 있어요. 이 챕터를 마무리 짓고 다음 챕터에서는 제가 약간의 간증이 있는데 거기서 정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고통과 고난, 연단을 후에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 있고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기쁨이 숨겨져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자백을 하고 순종하게 되면은 이거를 실천에 옮긴다는 거죠. 여기에서 두 번째 말씀이 있는데요. 시편 37편 23절에서 24절에서 나오는데요. 여기에서는 정말로 저희가 하나님의 손붙잡기지 않습니까? 정말로 파워풀한 메시지가 있어요. 바로 이 시편에서는 뭐라고 써 있어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는 손을 붙잡고 있고 그걸 또 저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손이 붙잡고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통치, 그렇죠? God is sovereign. 그래서 귀한 삶을 주시고요. 그리고 성령님께서 함께 임하실 수 있는 삶을 주십니다. 그 다음에는 성경책을 읽으면서 믿음을 가지고 다섯 손가락으로 하나님을 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에서는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 정말 이 믿음이 없으면 저희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겠습니까? 오른손 다섯 손가락, 왼손 다섯 손가락. 오늘 총 10손가락을 지금 첫 번째 챕터에서 알아보게 됩니다. 꼭 꽉 붙잡기, 그리고 하나님을 꼭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좋은 시간도 이렇게 주시고 늦은 시간이고 다들 바쁘고 일생이 있는데 또 이렇게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 연구하고 공부하는데 귀한 시간을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오늘 첫 번째 챕터를 다루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와 같이 이렇게 모든 말씀이 여러분에게 감동이 되고 다 듣기로만 해서 10%가 된 게 아닌 묵상까지 함으로써 모든 게 100%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서 기도합니다. 아멘. 앞으로 한